우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모든 생애를 발달 과업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꼽은 것이 바로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확립. 특별히 이 과업은 12살부터 18살에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청소년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그런 과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아 정체성의 확립,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정체성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지금 성취하려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속감입니다.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은 가치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요소가 분명하면 우리는 불행하거나 아니면 많은 고민 가운데 멈춰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곳이 대부분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TV, 인터넷, 문화로부터 그리고 친구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당했고 정의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주눅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의해 정의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되어라. 세상이 말하는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시내산 앞에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처럼 이 산은 사실 풍성한 산이 아닙니다. 황량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십계명도 또 율법도 또 성막의 규정도 주셨던 그런 산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폐허의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폐허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산, 거룩한 삶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폐허와 같은 그런 마음들, 폐허와 같은 그런 환경들, 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문득문득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산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폐허와 같고 마른 광야와 같고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의미 있는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그들이 섬겼던 신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10가지의 재앙이었지만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 중의 신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의 재앙으로 철저하게 애굽을 흔드셨고 그 주변 열국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한 번이었으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열국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멋있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홍해를 가를 때 그 영화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홍해물을 지팡이로 찍습니다. 찍으니까 아주 멋있게 쫙 갈라지죠. 정말 장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니까 좀 극적인 표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찍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정말 멋진 장관이긴 하지만 사실적이진 않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진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갈라져야, 어느 정도 넓이로 갈라져야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짐들, 수레들, 그리고 수많은 양들과 소떼들이 그 짧은 시간에 건너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만 하시고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한 10명 정도 딱 줄 서면 딱 맞을 만큼 딱 갈라져요. 갈라져서 그 길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서는 절대로 짧은 시간에 200만 명이 지나가지 못한답니다. 그럼 얼마만큼 갈라져야 되냐? 그분들이 연구한 게 이래요. 최소 1km 정도는 벌어져야 된답니다. 1km 정도는 벌어져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다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2km까지 봐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1km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바다가 있는데 1km 정도 벽이 딱 그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딱 세워져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과 분만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감사했던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괴로워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노예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여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에 가면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산에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올라왔던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랍니다.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다음에 주시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 성막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 의미 없이 외워대는 연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기르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고 확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씹던 껌이라고 적어놨어요. 나는 씹던 껌. 4년이나 적어놨습니다. 그거 적고 나서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로필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힘내라고. 때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나는 씹던 껌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되게 힘드신가 보다, 되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씹던 껌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또 적으려고요. 또 카카오톡 프로필에다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혹시나 그걸 보시고 저를 걱정하실까봐 이 시간 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되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뭐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제가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것으로 의미를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뛰어다니고 있고 요즘 좀 어깨가 아파서 뛰어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국내보다는 해외 축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 갔다가
영국 그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인, 그것도 더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 들어갔을 때부터 보기를 좋아했어요. 그 팀에는 누가 있었냐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이제 맨유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도 은퇴했고 박진호 선수도 은퇴를 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감독입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지금 살아계셔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최강의 팀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공작의 지위를 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퍼거슨이라고 안 부릅니다. 퍼거슨 경이라고 부릅니다. 공작의 지위, 귀족이니까 그렇게 불러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3년 5월 19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5월 19일 이분이 감독직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 경기를 치렀겠죠. 지금 이 장면은 은퇴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분은 매 경기마다 하는 특별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껌을 씹어요. 매 경기마다 껌을 씹으면서 경기를 감독을 해요. 은퇴를 하는 그 날도 마찬가지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껌을 씹었겠죠. 저 껌을 씹었습니다. 은퇴하는 모습이에요. 껌을 씹었어요. 근데 영국이나 그런 유럽 쪽, 또 미국 쪽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는데, 저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는 경기에서 씹었던 저 껌이 경매로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경매로 나와요. 그리고 씹었던 껌이 낙찰이 됩니다. 여러분, 저 껌이 얼마에 낙찰이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 껌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렇게 나왔어요. 멋있게, 경매니까. 껌을 씹었던 게 가다 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껌을 얼마에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전에 저 껌을 사시겠습니까? 영국에서 저 껌이 낙찰이 됐는데요. 얼마에 낙찰됐냐면 39만 파운드에 낙찰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게 얼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놀랍게 드리려고 제가 하나로 바꿔왔습니다. 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억 4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6억 4천만 원에 저 껌이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 저 껌이 막 포장지를 벗긴 껌이 아니에요. 저 껌이 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저 껌에다가 다이아를 박아준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저 껌이 지금 누가 씹던 껌이 6억이나 한다라니, 여러분 과연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20년쯤 후에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튀었던 이 커버, 마이크 커버, 침튀긴 커버, 여러분 이 침튀긴 커버를 경매에 내놓는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거를 제 얼굴에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미쳤냐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 껌이 지금 팔렸어요. 6억에. 왜 그런 가격에 저 껌이 팔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퍼거슨 감독의 은퇴 전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퍼거슨 감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씹던 껌은 누구의 가치예요? 퍼거슨의 가치인 거예요. 그 씹던 껌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럽잖아요. 누가 저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퍼거슨이 씹었던 껌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씹었던 껌인데도 불구하고 6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씹던 껌이라고. 나는 씹던 껌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씹던 껌과 같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도 없고 호랩상과 같이 폐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씹었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십덩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덩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덩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하나님이 씹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지금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십덩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십덩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유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덩검만 돼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나의 소유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을 가격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세상이 매긴 우리의 가격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상 우리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킬 가치로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줘서라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살만한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한 대로 비교당하면서 초라하게 열등감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초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